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회복 7주간의 회복 성회를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또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좀 달라요.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차별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혹시 금요일에 온 분들 중에 금요일에 왔으니까 주일에는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오늘은 왜 이렇게 결석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예. 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은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금찬기가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요. 4주차 회복성회는 그 다음 주인 10월 10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주일과 같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칭찬받은 두 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좀 그들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책망받은 한 종, 그 책망받은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그가 왜 책망을 받았으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라 함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물질, 또 우리의 스펙, 또 우리의 성품, 또 우리에게 속한 환경, 가정, 또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도 시작하고 은혜도 시작하고 회복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도 은혜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회복의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도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회복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복과 은혜의 원리는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 것 같고 내 자녀도 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까? 바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내가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장담했던 나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명예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도 내 것이 아니구나. 또 우리는 사업장이나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생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어야죠. 내가 지킬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키지 못해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가장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내 것이 아닌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내 것이 아니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나의 인생입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그렇다니까요. 내 것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모두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모두가 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생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내 것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조그만 감기조차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감기는 고사하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톨도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내 몸에 들고 나가는 것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명령을 했어요. 안 돼. 붙어 있어. 빠지지 마. 근데 제가 명령을 하고 나니까 보란 듯이 더 빠져요. 아주 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도 붙잡고 있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주인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강사 목사님 모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벗고 들어간 그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을 수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지 안 쉴지, 여러분들이 그 신발을 다시 신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금요일처럼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비관하거나 또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절망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거 가지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배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거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내가 컨트롤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게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었을 때에
여러분 부모님 뜻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내 인생과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우리 마음같이 안 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가 또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또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속만 썩였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또 사랑스러울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짧긴 하지만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그 시기가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는 것이죠. 속을 썩일 때가 있으면 또 효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미워 보일 때가 있으면 또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질할 총량의 법칙이 채워져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 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아,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나오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배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셔야 되는 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내 자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차라리 하나님 왜 저런 걸 나한테 맡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고생시키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또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야, 저런 걸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냐?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대화 속에서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식을 또 한번 키우고자 하는 그런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웃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온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 이제 저의 친구가 휴게소 화장실에서 시계를 벗어놓고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벗어놓고 손을 씻고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았냐면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이미 한참 가고 나는데 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지금이라도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지나간 휴게소에 다시 간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톨게이트를 4번 통과해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거꾸로 오다가 거기서 나가서 다시 거꾸로 돌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라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있는데 정작 시계를 잃어버린 그 친구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초연하게 야 됐어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친구들을 또 배려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괜찮아 그건 내 동생 거야. 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어차피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려도 큰 타격감이 없어요. 그리고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지고 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에 그걸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은 막 멘탈이 나가고 머리 싸매고서 끙끙 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을 이겨내지 못해서 막 멘탈이 나가고 끙끙 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낮으로 그거 묵상하고 또 그거 만회해 보겠다고 또 무리수를 둬서 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의 연속과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평정심을 찾게 되고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단순해지고 쿨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에 지금처럼 우리는 막 아웅다웅 움켜쥐고 욕심부리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것을 잘 경영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차피 지금 내 손에 있어도 언제든지 내 손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쌓아두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오늘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당장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내 손에 없어도 내일 내 손에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맡은 자,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금요일에 강사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게 언제 나갈지 모르니 미루지 말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도의 때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싫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다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미루지 마시고 나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무릎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전도를 나가셔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실 때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저 권사님들의 무릎을 아직 거두시지 않아서 이분들이 두 무릎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도가니를 지켜주셔서 매주 계속해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참 부담이고 불평으로 느꼈던 것들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되바라질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바득바득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것도요,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믿음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비실비실해서 대들 힘도 없고, 그럼 그거보다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속으로 끌당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일어나고 반발심이 일어나고 불쾌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속나 봐라. 안 속지. 그거 다 결국은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 목사들의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오해가 계속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안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에게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으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과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뭔가 장황하게 말을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도 패턴입니다. 이것도 패턴이에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앞에 열심히 일했던 두 종은 딱 한 절씩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두 절 쓰고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주인님, 나에게 얼마 주셨는데 내가 얼마 남겼습니다. 끝. 이게 아주 심플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주저리 뭐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찾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나와서 전도합니다. 끝.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성도들이 다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그런데 교회가 이러면서 마치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도만 시키려고 하는 교회로 아주 그런 기상천외한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 역시도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인을 향한 못된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주인,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요. 그렇죠? 주인,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당신은 수고도 안 하고 그저 남이 한 것을 착취하기만 하려고 하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불의함에 동조하거나 노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주인을 단단히 오해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다면 왜 주인을 오해했을까요? 왜 오해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요즘으로 하면 PC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의와 이상만을 외치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의인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의 계획이나 정책이 세워지기까지는 그것과 관계되어진 수많은 주변 요소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지고 함께 반영되어지고 그것을 또 놓고서 또 엄청난 고민과 고뇌를 통하여서 내려지게 되어지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쉽지만 어떤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은 별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저 표면적인 결과만 가지고 이건 왜 이렇느냐,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서 주인 너는 나쁜 사람이다, 주인 너는 일도 하지 않고 종들이 일한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죠. 주인이 왜 달란트를 주었는지, 그러니까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리고 그 맡김 안에 녹아져 있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에요. 자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 버리고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 보면서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는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삶을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본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오직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만 많으냐, 하나님은 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만 요구하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착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다시 한번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찝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즉, 내가 너희를 착복하는 자로 너가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일 성숙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시지? 왜 나에게 11조 하라고 하시지? 왜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시지? 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인생을 착복하시려고만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본분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해서 고의적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기준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려면요,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기준이 무오하다는 전제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류가 없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명령 속에 녹아져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통한 나의 계획,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오해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은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헌금을 안 하는 것, 헌금을 적게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악함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선하신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악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한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다 부지런해요. 모두가 다 바쁘게 살고 있고요. 모두가 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방 안에서 난닝구만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 속이 터지죠. 부모들은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놈 자식 게을러 터져갖고. 근데 여러분, 그놈 자식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놈 자식 게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요. 게임 속에서는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부지런하다니까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게으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마 죽으라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 정작 종의 본분인 주인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았어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구하시고 이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두 가지의 책망은 듣지 마셔야 됩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선하신 주님을 오해함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은혜와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